지금부터 제가 5개를 설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불명을 이제 새로 타신 분도 계시고, 또 불명은 탔으나 화두를 타시려고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불명과 화두를 함께 타시려고 한 그런 분도 계실 줄 생각합니다. 불명을 타는 것은 정식으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될 때에 불명을 타게 되는데, 과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호적에 있는 그런 이름을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불명을 새로 탐으로써 부처님 제자로, 부처님의 아들과 딸로 오늘 이 자리에 새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아들과 딸로 태어난 이상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도를 닦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가에 살 때는 속가의 가훈에 따라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제자가 되면 부처님 불법, 불가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설하고자 한 5개인 것입니다. 계율은 5개로부터 10개, 또 대승, 보살계, 십중대계, 48경계, 내지 비구 250개, 비군이 500개, 그 밖에 자세히는 3000위와 8만 세행이 낱낱이 다 부처님 제자로서 지켜야 할 길이지만, 그 많은 계획 가운데에 오늘 설하고자 하는 5개야말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개, 지금부터 설하는 5개를 잘 받아서 실천을 하면 나무지기 계는 제절로 그 가운데에 포함되어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살생을 하지 말아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둘째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셋째는 사음을 하지 말아라. 넷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이것이 5개입니다. 그러면 첫째, 살생을 하지 말아라. 왜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야 하냐? 산 목숨을 죽이면 자비심을 손상해. 도를 닦아가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자비심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복덕심이 있어야, 복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청정해야 하고, 넷째는 진실해야 하고, 다섯째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 있어야 할 그 자비심, 그 자비심을 손상하게 된다고. 산 목숨을 죽이면. 그래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말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어라. 그럼으로써 자비심을 길러야 하느니라. 이것이 첫째 계율입니다. 두 번째, 왜 나무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하냐 하면, 나무 물건을 훔치면 복이 없어져. 복덕심이 손상이 돼.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한 사람은 그 도둑질은 죄로 내생에 지옥에서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를 받다가 겨우 지옥에서 풀려나와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 가난뱅이 노릇을 하게 된다. 사업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밤낮 실패만 하고, 남 돈을 구워주면 못 받게 되고, 남 돈을 빌려다 사업을 하면 팍 망하게 되고, 이런 것이, 그리고 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이것이 다 전생에 도둑질을 하고 나무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고, 이런 것이 다 그 도둑질을 한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다른 없는 사람에게 보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어찌든지 복을 많이 닦고 심어라. 셋째, 사음을 하지 말아라. 사음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좋아하지 말아라. 사음을 하게 되면 금생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몸과 마음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사음한 죄로 지옥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를 받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되 부정한 아내를 맡게 되고 또 바람둥이 남편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그런 속상한 꼴을 당하고 산 사람은 전생에 자기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일이 있으면 전생에 자기가 그렇게 사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꼴을 보게 된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바가지를 긁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참회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 몸과 마음을 청정히 가지면서 계율을 지키면서 도를 닦으면 그 남편은 머지않아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부정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업을 참회하고 청정히 함으로써 자기 업이 소멸이 되면은 자연히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아내가 행실을 깨끗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면 진실한 마음이 손상이 돼. 금생에 거짓말 한 번 하고 두 번, 세 번 하면 다시는 그 사람을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되었건 교육가가 되었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짓말을 해버렸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이 불불불.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병신 취급을 받고 미친놈 취급을 받아서 사업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육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정도 꾸려나가지를 못하고 신용이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금생에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내생에 지옥에 가서 한량없는 고를 받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되 그 사람 말은 믿지도 않아.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항시 진실한 말을 해라. 다섯째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시면 지혜가 없어져. 술을 먹고 또 먹고 하면 그것도 중독이 걸려서 폐인이 되고 손이 떨리고 머리가 차츰차츰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가지고 참 폐인이 되고 폐가 망신을 하게 되어서 술주정뱅이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자기 자식도 술주정뱅이 말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아라 한 까닭은 지혜를 길러라 그거든. 술을 많이 먹고 금생에 폐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내생에 지옥에 가서 한량없는 고를 받다가 다시 사람으로 겨우 태어나되 바보, 천치, 멍청이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도 바보, 어릴 때부터서 바보, 그래가지고 짐승만 또 못한 참 부모 속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술을 먹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항시 정법을 믿고 지혜를 닦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살생을 하지 말아라. 둘째, 나무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셋째, 사음을 하지 말아라.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다섯째,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 5가지 계는 부처님 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니 능히 잘 가지겠는가? 능지 그러세요. 능히 잘 가지겠는가? 이상 설한 5가지 계율은 부처님 제자로서 마땅히 잘 지켜야 할 바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이상 설한 5가지 부처님의 거룩한 계는 불자로서 마땅히 잘 지켜야 할 바니 능히 잘 지키겠는가? 능지 연비. 여러분은 계를 잘 지키겠다고 부처님 앞에 맹세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팔에 향불로서 연비를 하게 됩니다. 연비하는 뜻은 여러분이 이 과거에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를 참회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오계를 잘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을 다지고 부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끔한 그 찰나에 과거에 지은 죄는 봄눈 녹듯이 다 녹아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또는 무의식 중에 또는 알고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은 연비를 받고 부처님 앞에 참회를 하고 맹세를 했으므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얽매이지 말고서 이제 새 사람으로 부처님 아들로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회지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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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억망 죄멸심망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해 오계를 받고 연비를 받고 우리는 몸과 마음이 정말 청정하고 새로워졌습니다. 청정해진 몸과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은 참선에 해나가는 화두를 받게 되겠습니다. 화두는 내가 나를 찾는 공부법입니다. 이 화두라 하는 것은 참선해 나가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것인가. 참선할 때에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하고 그리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냐?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요. 그러면 염불을 한 사람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부르고 주력을 한 사람은 옴마니반메옴, 옴마이반메옴을 직정선으로 부를 것이고 또 무슨 고안경이나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을 한 사람은 각기 그것을 하겠지만 참선을 한 사람은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또는 옴마이반메옴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두라 하는 것을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화두는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설하신 법문 가운데에서 아주 이론으로 따져서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법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참고를 하는데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따져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떠나서 이것을 의심을 하는데 이 뭐고 이렇게만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러이러한 뜻이 아닌가. 또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에 있는 말씀이나 조사가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한 것을 그런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고 풀이하고 더듬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한 모든 지식, 모든 이론은 이 참선하는데 갖다 써서는 아니 된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다 놔버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어가지고 무조건 하고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이놈이 무엇인고 이 뭐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일물 어차니 우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덮어두고 이 무엇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 지금 속상할 때는 속상한 바로 그때 이 무엇고 슬플 때는 바로 그 슬플 때 이 무엇고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바로 그 아프고 괴로울 그때 이 무엇고거든. 아까 1초도 여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를 여의지 말고 이 무엇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가 바로 지금이거든. 바로 이 자리거든. 속상할 때는 바로 그때고 슬플 때는 바로 그때고 괴로울 때는 바로 그때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먹고 할 때는 바로 지금 이 먹고 할 바로 이거든. 이 할 때는 이가 바로 이야. 저 먼 데에 있는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 먹고 할 때는 지금 이 먹고 하고 있는 이놈이 무엇이냐 이거거든. 언제든지 가깝게 찾아야 돼 이건. 멀리 찾는 것이 아니야. 책에서 찾고 뭐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로 이 먹고 한 바로 여기서 찾는 거야. 이 먹고 이 먹고 할 때 이 소리 먼저 하는데 그 이 하는 바로 그놈이 무엇이냐 그거거든. 이것을 화두라 그러기도 하고 공안이라 하기도 한데 이런 화두가 문헌상에 1700이라 1700 화두 1700 공안이라 그러는데 그 1700 공안 속에 이 시신마 화두가 이 무엇고 화두가 가장 최초에 생긴 화두고 가장 근원적인 화두고 가장 궁극적인 화두인 것입니다. 1700 화두가 어느 화두가 좋고 나쁜 것은 없지만 어느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확철대오 할 때는 바로 이놈을 깨닫지 다른 거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슨 태양의 이치를 깨닫고 별의 이치를 깨닫고 무슨
땅속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게 있는 이놈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께 논하드리는 이 계문 속에 이 시신마, 한문으로는 시신마고 우리말로는 이무엇고거든. 이무엇고가 대관절 무엇이냐? 이무엇고가 표준말로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는 이무엇고거든. 이무엇고 경상도 사투리지만 표준어로는 이것이 무엇인고 7자인데 경상도 사투리로는 이, 무엇, 고, 석자라고 말이에요. 여기는 넉자로 써졌지만 무엇이 줄어지면 무엇이기 때문에 이건 석자로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간단하고 뜻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화두는 경상도 사투리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 분도 이 화두를 드실 때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신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무엇고. 그러면 아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또 단전호흡을 하라 그랬는데 반가부좌 또는 가부좌를 떡 하고서 할 때는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에 올려놓고 왼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가위표로 다리를 이렇게 딱 하고서 그리고서 오른손을 그 발 위에다 놓고 왼손을 이렇게 폭에서 딱 놓고서 엄지손을 배를 딱 이렇게 맞대는데 이렇게 몸을 가지고서 고개는 전후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너무 뒤로 자지바지 해도 안 되고 앞으로 숙어도 안 되고 두 귀가 두 어깨 위에 딱 수직으로 놓이도록 그래서 어깨에 몸은 단정하면서도 어깨와 목에 힘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는 아금니는 이는 지그시 다물고 물고 혀는 위로 꼬부려서 입천장에다 대는 것입니다. 혀를 위로 꼬부린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첫째는 침이 혀 밑에 있는 침 구멍에 침 나오는 구멍에서 침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춤이 잘 나오면 그놈을 입 안에 많이 고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놈을 조용히 삼키는 것입니다. 그 춤을 자꾸 모여가지고 삼키고 또 모여가지고 삼키는데 숨을 들어 마실 때 그 호흡을 따라서 침을 삼키면 그 춤이 저 밑에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관을 곁들여서 그렇게 하면 그 침이 내려가면서 모든 이 기운을 갖다가 아래로 내려보내서 불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시원한 물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수승화강이 잘 됨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정신이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선을 할 때에는 이렇게 자세를 먼저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단전호흡을 하는데 단전호흡을 어떻게 하냐? 이 호흡이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참선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호흡을 해야만 살게 되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건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 호흡을 할 바에는 올바르게 하자 이거거든. 우리가 뱃속에서 있을 때 또 뱃속에서 간 나와가지고는 바르게 호흡을 하다가 차츰차츰 커가면서 바른 호흡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하는 호흡이라 해서 태식이라 단전 호흡을 태식이라고도 하는데 이 차츰차츰 커가면서 이 가슴으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나 금방 나온 아기는 다 아랫배로 호흡을 하는데 커가면서 점점 참 호흡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호흡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깐난애기가 무엇을 알아서 바르게 호흡을 하려 하지만 깐난애기는 무엇이든지 다 환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 먹는 것도 배우지 않아도 다 압니다. 누가 그 금방 난 주먹만한 그 핏덩어리에게 누가 전 먹는 법을 가르쳤는지 태어나자마자 그 젖을 쪽쪽쪽쪽 빨면 젖이 나온 것입니다. 어른 조금 크면 나중에는 젖 빠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사소한 예지만 혀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젖꼭지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싸가지고 쪽쪽 빨면 젖이 나오는데 덮어놓고 입술로 이렇게 해서 빨면 아프게만 하지 젖이 안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그 법을 가르쳐 주느냐 이거예요. 또 속설에는 어린아이는 이 천지 우주간의 모든 일을 환히 다 알고 있는데 말문이 터지면서부터서 확 맥혀서 모른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순수한 정에 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마음이 탁해지고 매해져 가지고 모든 그 전에 그 깐난 애기 때 순수할 때는 환히 알았던 것이 차츰차츰 어두워져서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참선은 우리가 깐난 애기로 돌아가는 공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참선을 많이 해서 참 도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으면 참 천진난만한 나이는 먹어서 허옇게 머리털이 나고 주름이 잡혔지만 그 정말 깐난 애기처럼 천진무구하게 된 그런 노덕 스님네를 나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 참선은 우리가 순수한 어린애로 돌아가는 공부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호흡부터서 뱃속에서 우리가 했던 그 순수한 바른 호흡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단전호흡인 것입니다. 단전호흡을 하면 설사 정식으로 이 참선을 안 하더라도 학생이나 일반 사회 사람들이 단전호흡법만 배워가지고 조속으로 하고 낮에도 하고 하면 혈압도 내려가고 모든 그 심장병도 좋아지고 위장병도 좋아지고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 안에 노폐물이 다 배설이 되고 따라서 피도 맑아지고 몸이 안정이 되고 정신도 안정이 되고 맑아지고 정신 집중력이 생기고 이 성격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선이 되고 이러한 이 단전 호흡의 공덕을 이루 다 낱낱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단전 호흡은 참선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단전 호흡도 인도의 요가에서 하는 법, 중국의 도교 신선도에서 하는 법, 또 한국의 모든 이 태권도나 그 밖에 검도, 뭐다 무술하는 사람들이 하는 법, 또 이 국선도에서 하는 법, 다 이 호흡하는 법이 다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호흡을 배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전으로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단전 부위가 볼록해지고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차츰차츰 홀쭉해지고 이것이 어떠한 호흡법에도 이것은 공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단전 호흡법을 하다 보면 혹 건강상에는 이 특수한 체질이나 특수한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특수한 호흡법이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이 참선하는 데는 그런 복잡한 호흡법을 해서는 화두를 들어가는 데에 창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단한 방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배가 볼록하게 만들고 또 숨을 내쉴 때는 아랫배가 홀쭉하게 만드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 그것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들어 마시는 시간이 약 3초, 들어 마셔가지고 잠깐 머무르는 시간이 약 3초, 또 내쉬는 시간이 약 4, 5초 이렇게 해서 10초 내지 12초가량 한 번 들어 마셨다 내쉬는데 그런 정도로 하면 누구나 별 부담 없이 호흡을 쭉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 마실 때 너무 배가 터지도록 가득 들어 마시지 말 것이며 또 머무를 때에도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도록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쉴 때에도 적당히 내쉬어야지 너무 뱃속이 완전히 한 방울도 남기지 않도록 다 내뿜으려고 하면 그 다음 호흡이 숨이 가빠지게 되는 것이니까 들어 마실 때에도 7, 8부 또 머무르기도 2, 3초 내지 3, 4초 적당하게 또 내쉴 때에도 3, 4초 적당하게 계속해서 단전호흡을 해도 몰아쉬는 숨을 해야 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부담 없이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전호흡은 언제 하고 또 화두는 언제 드느냐? 숨을 들어 마셨다가 2, 3초 머물렀다가 내쉴 때 이 먹고 하면서 숨을 내쉬라 이것입니다. 물론 소리를 내서 이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 먹고 속으로 해. 입을 딱 다물고 아금니를 물고 혀는 위로 꼬부린 채 저 속으로 이 먹고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은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머물렀다가 내쉴 때마다 이 먹고 또 숨이 다 나가면 또 술 들어 마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또 이 먹고 이렇게 하지만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또는 열흘, 보름, 20일, 30일 이렇게 익숙해지면 이 먹고 한 그 알 수 없는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 그 다음 호흡 내쉴 때에도 그 알 수 없는 그 의심을 딱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그놈을 관할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이 먹고 자꾸 겹치기를 하는 게 겹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으면 그 의심만을 계속해서 떡 보는 것입니다. 숨이야 2번을 쉬거나 3번을 쉬거나 10번을 쉬거나 그러다가 그 알 수 없는 의심이 없어지고 희미해져 버리거나 딴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또 들어 마셨다가 머물렀다 내쉬면서 이 먹고 하고 이렇게 챙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숨 한 5번 할 때까지 이 먹고 한 번 해가지고 한 채 5번을 호흡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수가 있다가 나중에는 이 먹고 한 번 떡 해가지고 10번, 20번 또는 30분도 이 먹고 한 번 해가지고 30분도 나갈 수 있으면 그래 좋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먹고 한 번 한 것이 점심 먹을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그 화두를 관하지 자꾸 이 먹고 안 해도 되거든. 이 먹고 한 번 하면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600만 번 한 공덕이 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기와이면 이 먹고를 자주자주 해서 하루에
10,000번을 해놓으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평생 할 놈을 며칠간에 다 해치울 수가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먹고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먹고는 가끔 한 번씩 챙겨서 어쨌든 그 의심이 적적하면서도 성성하도록 그 화두의 그 의심이 떡 현전하도록 앞에 턱 나타나도록 그렇게 잡두리를 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경계에 부딪힐 때마다 화두가 달아나 버리고 또 챙기면 또 달아나 버리고 앉아서 할 때는 되다가 일어서면서 누가 문 따라고 하면은 문 따로 가다가 놓쳐버리고 똥으로 갈 때는 하고 있다가 똥 누다가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밥 먹을 때는 있다가 젓가락으로 접은 반찬집으로 가다가 놓치기도 하고 참 이거 참 어디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찰나간에 있기도 하고 찰나간에 없기도 하고 이 신통 조화가 이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이놈을 어쨌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잡두리를 하면 나중에는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덕 돼야진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때에 몸도 편안하고 우리의 정신도 안정이 되면서 깨끗한 것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정진하다가 그 얻어지는 고요하고 깨끗한 그 경지는 해본 사람이라야만 아는 것인데 그런 경지가 온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좀 잘 얼마 동안 되다가 뚝 변해가지고 영판 화두가 잘 안 들리고 답답하고 몸이 뒤틀리고 시간이 5분이 1시간 2시간보다도 더 지루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번외심을 내거나 짜증을 내서는 아니 된다. 정진이 잘 된다고 기뻐하지도 말며 잘 안 된다고 짜증을 내지 말며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지혜롭게 단속해 나가고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혜롭게 포행을 해서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고비를 넘기면 또 다시 성성적적한 경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없는 고비를 넘기면서 정진을 알뜰히 해가면 참 행주 좌와 어묵동정 간에 주변이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상관없이 순일무잡하게 의단이 동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조금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화두가 들려지고 저녁에 잘 때 화두를 떡 들고 언제 잠이 든 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화두를 새로 들 것 없이 그대로 저녁에 들고 있던 그 화두가 그대로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눈을 뜨나 잠을 자나 꿈을 꾸나 화두가 이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주일을 가면은 어떠한 큰 소리를 듣거나 무엇을 보거나 발을 갖다가 탁 접질리거나 누가 문을 턱 닫는 소리를 듣거나 그런 찰나에 참 장독 깨지는 듯이 확철대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니만큼 여러분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뼛속 깊이 인식을 하시고 생활 속에서 생각이 단속을 해서 특별히 정진을 하셔서 금생에 결정코 도업을 성취해서 인격 완성을 하시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성현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